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며 살라는 권면입니다. 먼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착하게 살면 아무도 너를 공격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이런 가르침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착하게 살아도 이유 없이 이용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정상적이라면 선을 행하며 너를 해할 사람이 없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는 이 선을 행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필경 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추구할 때 고난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것은 남을 사랑하고 정직하며 이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데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가짜 뉴스나 오해 편견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삶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박해나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연상시키는데 예수님은 팔복 중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의를 행하고 사는 삶인데 이 고난받는 삶이 어떻게 왜 행복한 삶입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대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은 솔직하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를 행하고 이 고난받는 삶을 진정 행복하다, 복되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의역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온 고난은 필경 두려움이나 근심을 줄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나 근심을 줄 수 있는 고난이니까 그런 고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올 수 있는 고난 앞에서 나는 정말 복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앙관, 가치관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전제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러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에 나는 복되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라면 어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이런 삶을 복되다, 행복하다라고는 절대로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정체성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고난도 행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라면 바른 고난에도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 나라 성도들에게 더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는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 대화가 예레미야 12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반역자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그 정도 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서는 안 된다. 너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의 일이 부조리하게 보일 것이다. 그래도 너는 지치고 낙심하서는 안 된다. 너는 그런 일로 낙심하고 힘들어할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해야 될 사람이다. 즉,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더 그리스도인답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들을 살펴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앙의 이 중심이동, 즉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권면은 굉장히 무의미하죠. 고난 가운데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현실적이지 않는 이야기로 들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가 주가 된 자들, 중심 이동이 일어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될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거죠. 고난이 찾아왔는데 소망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당신들은 왜 고난 가운데 소망합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실하게 대답할 대답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할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듯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일관되게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너희의 선행을 행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자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믿지 않던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던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끼치던 그 자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틀렸고 너희가 맞았다. 우리가 잘못되었고 너희가 바로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바른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 길 걸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일관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했다가 어느 순간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있다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던 그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행복하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 비상식적이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으면 낙심이 되거나 화가 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보통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 말씀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무거운 작은 돌을 인간이 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고난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는 별거 아닌 것이 되고 우리에게는 가벼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복되다, 감사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